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참 옛날의 전우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드릴 수 있다는 예배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때론 두렵고 개인적으로 좀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변화와 또 그에 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서 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교류는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 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그런 시점이죠. 어제와 오늘의 삶.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한 계기,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의 회심입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정오에 강렬한 빛 앞에서 쓰러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빗물이 벗겨집니다. 이 빗물이 이 헬라어로 레피스인데 보니까 이 어근이 문둥병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각 없는 영적 문둥병에서 그가 고침받는 거예요. 즉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그 이후에 그의 일성은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즉 예수는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할까지 그의 사역의 핵심이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을 잡으러 갔었습니까?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선지자도 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킹입니다. 왕,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와서 지금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다윗과 같은 시대의 강력한 국가로 회복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주 열광하죠. 오병이어 때 열광합니다. 더 그들이 열광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셨을 때 정말 아주 기뻐 날뛰입니다. 또 병자들 다 고치죠. 이 정도면은요 이기는 거예요. 로마도 끄떡없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 병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죽은 자 살려내면은요 병력 수급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마침내 그때가 왔다. 성경에서 줄기차게 약속하던 그분이 왔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피하시죠. 오히려 이적과 기적을 요구할 때 안 하십니다. 표적을 요구할 때 오히려 안 하시는 거예요. 애정이 변하여 사랑이 변하여 증오, 애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로서 마지막 히든 카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큰 기적을 베풀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여지없이 그냥 힘없이 로마 병사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이 허탈감, 이 분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바로 12 사도를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120명이 주축이 됐겠죠. 사울은 모세 율법에,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의 스펙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가 누군가 그걸 안 거예요. 그는 변한 겁니다. 그분이 왕이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왕이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외쳤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물론 그건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왕이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가 밖에 왕이 아니라 마음의 왕으로 오셨던 걸 그는 안 거예요. 이 담대함은 뭐지? 이 기쁨은 뭘까? 오순절 120명이 느꼈던 걸 그들이 느낀 거예요. 이 담대함은 뭐지? 불에서 떨고 있었던 120명이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서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서,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이 지혜가 뭘까? 이 지혜를 주시는 자, 이 담대함을 주시는 자, 순교의 자리까지 가룟 유다 빼고 다 가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은 제 수명을 다하죠. 이 놀라운 힘이 뭘까? 그들은 고백한 겁니다. 그분은 왕이야. 내 혼의 왕이야. 내 마음의 왕이야.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에 했던 말들을 되돌아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바실레이아 정확히 번역을 킹돔입니다. 하나님 왕국. 그런데 그 왕국이 언제 갑니까? 마침내 당신들로 인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후적 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밖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이걸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던 건 밖에 있는 강력한 왕이죠. 그래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영혼에 내 혼에 왕으로 오신 거구나. 내 혼을 다스리려고 새 사람 만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으로 가는 거는 몸이 가는 거 아니지. 혼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체 이 지정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장례집에도 가면 혼백세잖아요. 세상도 압니다. 사람의 본체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야. 내 안에 왕이야. 왕이야. 이것이 그의 주된 전도의 메시지였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라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다 그럽니다.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는 박대왕이었던 거예요. 이게 옳았다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안에 오시는 왕이었던 겁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늘 외모를 보는 겁니다. 늘 바깥에 관심이 있어요. 몸짱이니, 지위가 어떻게 되니, 재산이 어떻게 되느니, 건강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내부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혼을 보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영혼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본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애정하리시피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자.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불법 위반은 세상의 법에서도 뭐 문제가 되잖아요. 법에 저촉되면. 근데 하나님의 법이 저촉될 때는 우리가 구원의 인생으로 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열매를 보아 선지자를 오늘의 목사 아니죠. 우리죠. 선생님들이죠. 열매가 밖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너희가 가르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네. 열매가 안에 있는 마음의 열매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참 선지자라네. 너는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뭐 내 이름으로 물론 했다고 하더라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는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란 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닫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 이것이야말로 영혼으로 가는 열매지. 훗날 숨이 끊어졌을 때 가져가는 거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화장터에서 제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이미 모든 신경계통이 끊어지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희 여전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살 때 육사 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뭐 4대 성인어른 뭐 그때 그것도 들어봤겠죠.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그때 저희 바람은 가정이 그렇게 못 살았던 건 아닌데 돈 때문에 아이간 가정 불화가 많이 있어서 돈은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농장을 하대지. 크게 그냥 그때 막 서부 영화가 유행해서 그냥 말 타고 다니는 목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리조나 목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사학교 가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아이간 뭐 육사만이라는 성남고등학교라고 나와서 육사 가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만났다기보다도 교회 다니고 나면서부터 어차피 육사에 갔으니까 별을 달아야 돼요. 별 하나 아니죠. 4개 아니죠. 내가 또 5개 달아야 되는데 5개는 달아야 돼요. 소위 때부터 몇 년 되면 2년 되면 중2가 되고 몇 년 되면 그려놨죠. 다 별 5개. 그래서 압록강 수비사인 걸 내가 하리라. 그 동일해가지고 늘 이런 꿈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내 입을 깨열라. 우리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참내 압록강 사령관 아니 소대장의 담당 구역과 사령관의 담당 구역 구하라 두 달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것이 실현되겠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못하시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군에 있었죠.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여간 중년 때 제가 군에 24학기까지 25년 하고 2000년도 이제 45세 전역을 해서 신학을 한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서는 늘 변하지 않는데 이제 사관학교 때 배우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날 따라오라. 이것만 가지고 성경만 좀 공부 좀 하면은 교회는 이건 뭐 그 어려운 과정도 했으니까 이건 교회는 충분히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도 성공자가 들어가. 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응? 성공이 뭐야? 교회 건물이 우선 또 성도들 숫자와 이런 것들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정신 차리자.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군에서 제대할 때 어머니가 통곡하고 너 끝났다 그래도 그래도 좀 뭔가 크게 해가지고 다시 좀 기쁨을 줘봐야지. 또 이런 저런 마음들이 목표하면서도 여전히 이 성공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뭐 그렇게 배웠어요. 풍토가 그랬든지 제가 잘못 배웠는지 그런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 경륜이 오래되거나 안 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있었던 선앙당 기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장원급제한 아들 와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선이 가서 그냥 고기 많이 잡아오기를 바라는 그 선앙당 기도를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했던 겁니다. 부귀영화 성공이죠. 군에 있을 때는 별을 달고 성공 출세하리라.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던 거죠. 이러던 중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진 게 성경 연구할 때 언어 연구를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 특히 히브리어 연구를 좀 하면서 제가 제 눈에서 사도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졌다 그럴까요?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 혼에 있구나. 그분은 밖에 있는 필요할 때 불러대는 알라딘의 램프가 요술 램프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혼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 혼을 만들어 가시는 내 안에 킹이구나. 이런 왕국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천국 복음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천국입니다. 정확히는 하늘 왕국입니다.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중요한 것은 킹덤이에요. 더 핵심은 킹입니다. 킹이 오는데 어디서? 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한 복음은요, 삶의 환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이런저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너희 안에 나병을 고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 별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맹인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감동이 됩니까?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웬만한 병은 다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돈도 만mon으로 또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까지 구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혼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끝날 때 데려가려고 하는 그건데, 결국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었던 혼을 살리시고 옛사람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혼을 살리셔서 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저만의 깨달으면 이미 그런 길들을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저 자신의 이야기로 다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열마를 보아서 알겠다는 거구나. 우리가 얼마나, 제 자신이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 열매가 있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좀 자녀들은 좋은 데 갔어? 결혼은 뭐 어떻게 진급은? 승진은? 어떻게 보면 재산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평강의 열매가 있느냐, 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바꾸라 했던 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 목사들에게 우리 모두지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겉으로 갔다는 거예요. 몸의 규례로 갔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로 갔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치. 겉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을 바꾸시고 싶어 하는 거죠. 오죽하셨으면은 독사의 이 사탄의 새끼들, 오죽하셨으면
맡겨놨더니 전부 다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든 거예요. 밖으로 가게 한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열방하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밖에 재물이 복음이에요. 만몬으로 간 겁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정확히는 혼이 새롭게 되는 혼이 교회인데 보이는 건물을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 봉헌식이라고 사기 침을 받았고 사기를 쳤던 겁니다. 오늘날의 그 결과가 우리의 한국 교회 그대로 되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주의. 교회를 성전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라고 부수된 건 심각한 겁니다. 좀 더 성전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물을 짓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건물을 신도시 같은 데 보십시오. 이제 비어가지 않습니까? 유럽의 큰 교회들은 이제 관광지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이전까지는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 밖에 어떤 메시아를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와 계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뜻이 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럼 표적, 목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어 글자는 23자로 잠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23자의 이 자음이 알렙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또 마지막에 여기 타부입니다. 근데요 제가 타부 마지막 글자를 좀 확대해 왔어요. 이게 타부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타부인데 이렇게 타부라고 읽을 때는 이걸 표대, 표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뜻이 그래요. 타부는 마지막 표적, 표대, 목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한자처럼 히브리어도 형상화된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것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소리 문자죠. 우리는 한 것. 이게 보면 이게 장대입니다. 이게 장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뱀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하고 이게 탁 노뱀이에요. 그러니까 노뱀을 형상한 겁니다. 그렇구나. 노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가 광야에서 너희들이 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즉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고 여기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23자의 글자는 참 놀랍게도 보면은 그 뜻이 신앙의 여정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낙타 모양도 있고 바늘귀도 있고 그래서 이 낙타가 이 바늘귀까지 가는 여정이 한참 걸립니다. 그 이야기를 알파벳 순서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지 육신의 속성을 죽이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죠.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로마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속성을 죽여야 영이 된다고. 짐승으로 살고 싶은 속성 아닙니까? 짐승의 속성은 두 속성이죠.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식욕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길까? 어떻게 하면 자손들을 남길까? 성욕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욕과 탐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정확히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입니다. 알렙과 타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알렙과 타브라는 거예요. 알렙이 뭡니까? 알렙이라는 이 첫 글자의 뜻은 배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소의 머리글인데 여기는 소머리, 황소머리, 하나님을 뜻하면서 배우다라는 게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레프스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 단어의 뜻들을 찾아내지 못합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이 오셔야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렙과 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배우기 시작하면 마침내 끝까지 견디고 나한테 붙어있으면 탑까지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속성이 죽는 곳입니다. 육신의 속성이 죽어야 참 열매가 맺히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육신의 속성은 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평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숫자가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새 사람 만드는 그것.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나의 새 사람, 새 혼,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 새롭게 되는 그 한 사람을 훗날 데리고 가서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담아놓은 게 성경의 구원의 지혜서구나라는 걸 더 확실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저 자신도 이제 그를 위해서 늘 밖을 향했던 거에 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늘 밖을 향해서 환경의 구원을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 안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기도 속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모든 망령된 것이라는데 정말 악한 육신의 속성들이 몸의 질병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영적인 속성은 더 우리 안에 유전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안으로 두니까 이것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봐.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 우리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나쳤던 겁니다. 간과했던 겁니다.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영혼은 거기 부식해로 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셔서 내 혼을 지정기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고 이게 구원의 여정이구나.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거듭 이야기하셨구나. 빌립보서에 바로 여기 읽었던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2장 12절에는 보면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직 낮으시죠. 이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사명인데 우리는 늘 바꾸고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안락한 마지막 웰다잉을 맞이할 것인가. 늘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복이냐, 새로웠던 지난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지난날 난 오해했었다, 난 몰랐었다, 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다, 난 그렇게 하면 복받고 상 받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고백해, 나는 이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을 통하여 나는 매일 죽는다. 로마서 7장 큰 싸움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려? 믿음이 약한 자의 고백이라고? 아니에요. 장성한 자의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 두 자아가 있는 걸,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변화된 하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애굽의 사탄이 주는 가르침을 통하여 살아가는 옛사람 애굽의 속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는 닮아다 죽은 거라. 눈에 보니 빈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한 귀절 한 귀절이 그렇게 그릇됨이 없이 어쩜 그렇게 울고게 하나인지, 오직 하나님은 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모시고 그 경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알게 되니까 꼬꾸라지게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이 그 진한 사랑에 붙들림 받으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 놓아서 얻게 되는 거야.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야. 저는 젊은 날에 그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별 5개 다는 확실한 말씀으로 저도 붙들고 기도한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건 확실해 이 말씀. 그러나 이제 그 위에 있는 구절 잘 같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헌금 보내준 거 기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보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낼 때도 가난하건 부유하건 내가 비난 곳에 처하건 뭐 어떻든 간에 나는 일지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지 비결이 뭡니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어떤 상황 속에서 가난하건 아프건 애워싸움을 당하건 간에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나라는 킹돔은 먹고 마시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의이신 그분,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의 의는 올바름은 주님의 뜻은 내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 절대적으로 부응하고 듣고 순종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염려와 근심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그 평강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잔잔한 희락, 그게 기쁨이었다. 누가 만일 묻는다. 넌 교회 다닌 열매가 뭐야? 또 넌 교회 다닌 표적이 뭐야? 이 대답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평강이 있어요. 저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파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부를 때 주님이 잔잔하죠. 조용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아, 평강이 응답이구나. 평강이 응답이구나. 그럼 밖에 있는 여전히 변함없는 저 문제는 어찌하라고? 그건 네가 다스려. 거짓 내가, 평강의 내가, 담대한 내가 다시 문제를 볼까? 아이고 내가 저것 가지고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난리가 없어를 쳤다. 저게 무슨 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는 겁니다. 잔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아, 행복은 정말 평강이고 다른 그 어떤 무엇을 먹느냐 맛도 이제 그 어떤 것을 재미도 이제 그 좋아하던 운동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평강이 정말 귀한 열매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아.
근데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강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 부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할 자다. 평강할 자다. 샬롬. 샬롬. 이렇게 제 눈에서 빗물이 벗겨지고 나니까 제가 더 갈급한 것이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야 되겠다.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뭐 해라 뭐 해라 이야기는 가르치는 거 기도해라 뭐 했으면서 정작 내가 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4년 됐네요 벌써. 4년 전에 고향인 여주로 갔습니다. 가서 정말 제가 기도생활, 그 말씀령과 기도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서울에 알아서 좀 같이 꾸려나가요. 근데 성도들이 일요일마다 오기를 원해서 그때부터 전원교회가 일요일날 거기 있던 성도들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왜 그들이 2-3시간 걸려서 그 먼 거리를 올까? 왜 그걸 오고 가면서 전혀 힘들어하거나 영동고속도로 그 엄청난 정체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않을 수 있을까? 눈에 빗을 벗겨진 저를 통해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는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된 기도를 저도 그렇고 가르치는 게 저는 주님 기도입니다. 바로 일어나서부터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잠자리 전에도 주님. 계시다는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잔잔한 물결에 파도로 생각으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음 걸어가면서 걸어올 때 제철 타고 가면서 뭐합니까? 뭐 스마트 아니죠. 주님, 주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화해서 그냥 아빠 생각나서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주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이 다스려진 마음으로, 이 평강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왕의 권세가 있죠. 작년쯤에는 그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자주 못 보는데 한국에 와 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아빠 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상당히 높임과 상당히 참 부끄러운 말이 있던 겁니다. 제가 자네를 좀 사랑과 이런 넉넉함보다는 좀 엄하게 늘 사관학교 때 나 걸로 젊어서 막 결혼해가지고 뭐 애들 교육 준비가 됐었으니까 뭐 잠언서에 나오는 해초류를 채찍으로 아이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라고 그렇게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놨더니 아들이 나중에 엄마한테 뭐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어 있는 걸 어떻게 난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있을까? 아이가 상처를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살아오면서 점점 아들 보기에도 제가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아빠가 화를 안 나냐? 이럴 때도 뭐 잔소리보다 넉넉히 받아주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힘들어 감사가 나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나 참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참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축도할 때 정말 눈물이 막 잠시 축도하면서도 나오던데 옛날 생각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때려놓고 벗겨지고 이렇게 돼서 많이 우리 남은 일생에 이제 지나간 거 다 은혜입니다. 지나간 거 아쉬움 다 그냥 있는데 이제부터 핏대를 향하여 이제부터 핏대를 향하여 이제 온전히 주님 그분과 동행한 그
그런 삶이라면 소망했습니다. 고즈넉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뭐 자녀들 어차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친구들 오직 주님은 내 안에서 늘 항상,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는 임마누엘이야. 너와 함께 필요할 때, 아니 늘 내 생각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늘 표대를 향하여 보여드렸죠. 표대 뭐라고요? 표대 이거 오늘 한 가지 탑으로 기억하고 갑시다. 이거는 장대에 달린 노뱀, 독이 빠진 뱀 예수님을 뜻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빠진 정말 새 사람, 그를 목표입니다. 그때 자족의 능력을 지니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사망이 왔을 때 잉크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를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